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립니다. 이렇게 작은 자를 사용해 주시고 주셔서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많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많이 닮지 못한 부족한 저희지만 소중한 집회 시간인 만큼 한 가지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사를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굉장히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많이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교회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또 이렇게 쌀쌀한 그런 가을의 기운을 좀 많이 느끼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그런 여름도 가고 가을의 계절이 성큼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또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겨울 이렇게 입김을 호흡 불어가면서 추운 겨울이 이렇게 금방 다가올 것만 같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시간은 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만큼, 세월이 흘러가는 만큼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여러 지식을 쌓아갑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주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만큼 우리는 더욱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고 주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삶은 너무나도 기쁘고 또 행복한 삶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기도 하고 낭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나눌 히브리서 본문의 내용도 당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이어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본 독자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또 분리가 되고 갖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어두움이 계속되는 긴 터널을 지나가던 그때에 당시의 성도들은 끝없는 박해가 이어지자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러한 어려운 성도들에게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핍박을 한시에 없애주시거나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언제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게 되나요? 예컨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무엇인가에 크게 관심이 있을 때, 계속해서 어떠한 기대한 마음이 들 때, 깊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지쳤을 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 겪는 연약함, 고통도 철저하게 맛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가장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때에 놀라운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핍박과 시험이 오더라도 너희는 이길 수 있다. 어떠한 고난이 너희를 시험할지라도 기뻐하며 이길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직 유럽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유럽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물어보게 될까요? 아무래도 유럽을 갔다 온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겠죠. 유럽을 경험한 사람에게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고통과 슬픔과 그 두려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없는 모욕과 멸시 그리고 죽음을 직접 맛보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모든 고난을 직접 경험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많이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구약 성경과 유대 관습에 익숙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유대 민족의 영웅으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우월하시고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한 분이시고 집에서 일꾼으로 충성된 모세보다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담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천사, 아담, 모세, 아론 등 이러한 존재들은 굉장히 크고 위대하게 나타나 있는 어떤 유대 사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보다 더욱 우월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당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소망의 담대함 그리고 자랑,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의 집이라.
무언가를 끝까지 견고하게 잡은 적은 어떠할 때 일어날까요? 무언가를 끝까지 견고하게 꽉 잡는 것.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메고 있던 제 가방을 뺏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가방을 절대 놔두지 않고 꽉 붙잡습니다. 내 소중한 것을 쉽게 내주지 않으려고 할 때 더욱 꽉 붙잡습니다.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절대로 놓지 않기 위해 꽉 붙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믿음을 지켰던,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던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들에게 먹이로 던져지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성도에게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통해 모든 것을 가져갔던 황제는 오늘도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성도를 보고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정말 그러한 모습을 즐기고 그러한 잔인하게 죽이는, 오늘도 그러한 일들을 상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왔던 황제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담대한 얼굴로 서 있는 한 성도의 모습에 당황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들의 목숨은 파리보다 더 하찮은 목숨입니다. 잠시 후면 사자들의 앞발에 사지가 찢기고 몸이 두 동강이 나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담대한 얼굴로 황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갔지만 절대로 가져가지 못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 신세이지만 나중에는 저 앞에 있는 저 황제가 입장이 반대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성도는 황제를 보고 긍휼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코 작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다면 절대로 누구에게서도 빼앗기지 않을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담대한 마음과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이등병 때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힘들 때 또는 쉴 때 가능한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두 선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읽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그리고 너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달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당황했지만 그때 어떤 그런 용기가 생겨서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그 두 선임에게 제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그때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전혀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그 심정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더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전하지 못해서 참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회사 내에서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팀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뒤에서 조금씩 욕도 하고 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막 피하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알 수 없었던 또 극률한 마음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이어져서 예쁘게 손 편지를 쓰고 그 복음 집회 초대장과 함께 이렇게 두 개를 그 팀장님한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로는 이게 뭐냐고 싫어하셨는데요. 그래도 받을 때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았던 그 표정을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도할 때마다 거절당하고 오히려 약점이 되어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생생하게 기억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는 무턱대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서 이렇게 실력을 키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저의 일을 하는 도중에 최근에 저에게 이렇게 찾아온 그런 동료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떠한 삶이 좋은 삶이냐고, 어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고 이러한 질문을 갑자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진지한 그런 질문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그때 알 수 없는 또 다른 그런 마음과 용기가 생겨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진지한 얘기를 또 하고 또 질문의 답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게 제가 막 얘기하는 것도 약간씩 메모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섣부르게 전도하지 않고 관계를 쌓아가면서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가 되고 좀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바라보실 우리 주님을 참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되고 마음에 참 알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상심하기도 하고 낭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뭔가 마음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또 자존감이 떨어질 때 계속해서 암송하여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참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북받쳐 오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동료들과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막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북받치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당황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요즘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 참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참 우리 모두 함께 참 좌절하지 말고 참 낭망하지 말고 참 기쁘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고 계실지 저는 가끔 상상을 하는데요. 각자 주님을 뵐 때 상상하는 어떠한 그런 상상이나 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희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러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경주를 끝까지 하고 싶고 또 그 경주하는 가운데 참 어떠한 그 기쁨으로 계속해서 이 경주를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